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여 증거를 갖자. 할렐루야. 참 자유가 오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본문이 최근에 세 번째 설교를 하는데, 아는 사람은 알 것이고 비슷한 성문이 또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 괜찮지만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좋죠. 참 자유가 오는 길, 자유가 오긴 오는데 참 자유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 자유에 놀아나는 사람이 있죠. 거짓 자유를 가지고 오는 대상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연관돼 가지고 작동하는 것. 이 정욕의 행복도 만만치 않습니다. 욕심의 행복도 만만치 않아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탐스럽기도 한지라. 바로 이 부분이 우리를 굉장히 즐겁게 하기 때문에 이것이 얻을 때 나는 자유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근본, 우리의 영혼, 성령,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이 부분이 작동되어서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면 그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전혀 근본의 시작이, 예를 들어서 죄로부터 시작됐는데 즐겁다, 또는 어둠의 세계로부터 왔는데 즐겁다, 또는 불순종으로부터 왔는데 행복하다, 이것은 자유가 아니죠. 이것은 진정한 참 자유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빛이 나오고 어둠이 나오죠. 그래서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떠나는 거죠. 그래서 어둠에서부터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또 말씀도 율법이 나오고 진리가 나옵니다. 그 사이에 복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갇혀버리면 자유가 없고, 율법에서 나오는 진리 안으로 들어오면 자유가 있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갇혀버리면 세상에 속박되고 소위 말하면 노예가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거주하게 되면 세상에서 살지만 우리가 세상에 속박되지 않는, 오히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위치가 되니까 자유롭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참 자유는 바로 빛이 들어와야 되고, 말씀이 들어오되 복음이 들어와야 되고, 복음이 들어온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를 자유케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예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에요. 복음이 들어와야죠. 이 복음은 피의 말씀이고 십자가의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써 부활에 참여하는, 참 자유에 참여하는, 이게 진정한 자유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정욕에,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의 소욕을 쫓아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맺되 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 이게 참 자유가 되겠죠. 지옥의 권세와 천국의 권세가 또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늘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고 또 죄의 공포에 시달리는 사람은 어떤 그 자유를 얻고 행복을 얻어도 그건 진정한 자유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러나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고 죽음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는, 바로 그것이 참 자유가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참 자유가 오는 길, 이 진리라는 세 번째 시간으로 좀 띄엄띄엄 설교했지만 시간을 가져보는데 본문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같은 것도 있고 좀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너희가 알지니라고 했는데 진리를 어떻게 아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빛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 빛이 이전에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게 빛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삼위일체 사상을 분명히 해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어떤 유혹이나 어떤 말도 안 되는 이상야릇한 복음에 빠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도 천사가 옆에서 저 보는 그대로 오실 것이다. 또 요한일서 4장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은 다 이단이라고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모든 이단들은 영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는 것을 부인하고 있죠. 정확하게 성경에 써져 있잖아요. 이단이다. 본 그대로 그 예수님이 그대로 오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과 시대를 초월해서 오직 한 분 독생자다 이 말이죠. 영으로 왔다면 그분이 예수님이라면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이야. 우리 모두 다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바로 육신으로 오는 것을 거부하고 또 그거 어떤 대상을 그렇게 한다면 그건 다 이단이라고 정확하게 요한일서 4장은 쓰여져 있고 2장은 쓰여져 있고 또 너희가 모든 영을 믿지 말고 시험해 봐라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명확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오로지 그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신 상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미 천지만물을 창조에 개입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진리로 오셨다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하느냐? 복음을 듣는단 말이야. 구원의 복음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나서 그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요. 우리가 믿음으로써 약속의 성령의 인침을 우리가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인침은 새로운 어떤 교단이 새롭게 와서 어떤 사람이 마지막 때 구원받은 자 인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는 그 사도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순간부터 바로 성령이 오셔서 인을 치기 시작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있어라. 그래서 잘못된 많은 집단들은 자기 그 안에 와서 뭐 어떻게 하면 인을, 저는 그런 거 없다. 우리는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부터 인은 쳐지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뭐 어디 가서 뭐 그 말을 들어야 뭐 인을 치고 뭐 거기에 소속이 돼야 뭐 인을 치고 뭐 시험 봐갖고 합격해가지고 그 안에 뭐 어떤 숫자 안에 들어가야 인을 치고 그건 다 사기다. 성경은 이미 사도 시대에 인이 시작됐고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침이 시작됐음을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 복음의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약속의 성령이 그 안에 들어와서 인을 친다. 또 인을 쳤음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진리가. 그래서 이 진리를 따르는 자가 있고 따르지 않는 자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21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시니라. 아멘. 그 진리를 따르는 자는 바로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서 진리를 따르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에서 나타나는데 바로 어떤 것을 바로 빛으로 오는 그분을 따라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또한 빛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행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나타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따르는 자들은 반드시 빛 가운데서 행하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둠에서 행하면 안 돼요. 숨어서 행하면 안 돼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자꾸 엉뚱한 짓 하면 뭐 교회 이야기하지 마라. 또 뭐 목사님 모르게 하라. 그런 것은 진리를 따르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따르지 않는 진리를 반대하는 자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로마서 1장 25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자꾸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단이나 사입이나 잘못된 그 집단들을 보면 자꾸 애곡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자꾸 바꿔요. 바꾸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를 우리는 잘 알죠. 왜 이렇게 자꾸 바꿔가는지. 그래서 자꾸 바꾸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우상을 자꾸 섬기게. 오로지 우리의 성전에는 가장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 우상이 그 자리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자꾸 바꿔요.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의 모습이죠. 또 로마서 1장 2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늘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을 두기를 싫어해요. 진리를 두기 싫어해요. 예수님을 두기 싫어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상실한 마음이 진리에서 떠나버리는, 잃어버리는 그 마음을 갖게 해서 그의 행동은 누가 봐도 합당한 행동을 하지 않아요. 아, 저건 아닌데 이상한 짓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건 진리를 쫓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죠. 또 세 번째로 디모데전서 6장 5절 우리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에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마음이 부패한다. 마음이 부패하니까 진리를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마음이 부패하니까 진리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경건을 이익에 반도로 생각한다.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자기의 이익하고 연관시킨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교회 안에서도 다투고 또 뭐 할 때를 다투기를 좋아해요. 싸움을 잘해.
그래서 교회 안에서 좋은 일 한다고 싸우고 말이에요. 이런 자들은 왜 그러느냐?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진리를. 그래서 그런 거죠. 자,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암네와 암브라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진리를 자꾸 대적해요. 말씀을 자꾸 대적하고 그래서 진리는 곧 예수님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교회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이걸 자꾸 시비를 걸어요. 대적을 하고 이런 모습들을 가진 사람들은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 왜 따르지 않았다고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약속의 성령의 인침을 받지 못했어.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와 진리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빛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진리는 곧 예수고 이 진리는 곧 진리 안에 있는 것은 교회라는 의미를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면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우리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바로 그 진리의 기둥과 터가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에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교회를 세워가지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이 교회 안에 진리의 기둥과 터를 세웠어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우리는 그의 지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바로 이 교회 안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이 예수님의 그 계획을, 예수님이 세우신 이 교회의 그 계획을 잘 이루면은 참 자유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진리를 우리가 이렇게 알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참여함으로써, 영적으로는 예수님 안에 참여함으로써 어떤 예수님?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복음을 듣고 고백함으로써 약속의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를 인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자유를 주는. 그런데 그 진리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진리는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진리가 왔다는 거야. 그런데 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리로 왔다고 이야기했는가? 바로 그것은 이미 이야기했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약속의 성령이 내 안에 침으로써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진리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고 이 모든 것이 곧 우리에게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진정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 길, 좋고 협착한 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우리를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어서 오늘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진리의 성령, 바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을 침으로써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자유를 주고 또 우리에게 생기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 진리가 예수님이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자, 빌립보서 2장 6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게 나옵니다. 본체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미 나왔죠. 하나님은 말씀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성적으로는 독생자이면서 그 본체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3차원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객체가 따로 있으면서 하나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것을 삼위일체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명확하게 고백해야 돼요. 이것을 제대로 고백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어떤 목자나 마찬가지다, 어느 목자에 불과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버리면은 이것은 다 잘못된 거예요. 보통 이 잘못된 모임이나 집단이나 교단들은 다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이야기해야 자기가 예수가 될 수 있으니까. 자기가 목자론, 새로운 목자론을 주장하면서 내가 오늘 이 시대의 예수로서의 목자다, 이렇게 주장하려고 시대별 예수를 주장하기 위해서 예수를 끌어내려버리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은 존재다, 이렇게 자꾸 끌어내리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동일하신 예수님, 독생하신 예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 2000년 뒤에 오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동일하다는 거죠. 앞으로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도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나중에 오셔가지고 마지막 때 오셔가지고 새롭게 인을 친다? No. 그럼 마지막 때 말세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나오는 말세는 언젠가? 마지막 끝을 이야기하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세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재림의 순간까지 말세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말세로는 이미 사도 시대부터 말세야. 그러니까 무슨 뭐 새로운 말세가 온다, 이것들은 다 사기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도 이야기하고 모든 신약 성경이 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가 이미 말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뭐 예수님이 내가 뭐 초수를 예비하러 뭐 다시 오신다, 뭐 요한복음 14장의 말씀, 뭐 그러니까 지기들이 이제 왔다, 뭐 이런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 여기 중에서 내가 죽은 것을 보지만 너희 중에 내가 다시 오는 것을 볼 자도 있으리라. 그 뭐예요? 다 이게 잘못된 애들은 이 재림주를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마지막 때 와서 우리가 보게 될 거다. 그런데 죽지 않고 보게 된단 말이 뭔 말이야? 그건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해서 여기 있는 사도들을 다시 보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봤잖아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 다 이게 말씀을 막 애국시키는 게 이들의 특징이잖아요. 그대로 그냥 보여주는 거야. 우리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야죠.
그러면 어떤 사람 그래요. 뭐 예수님이 인자 예수님과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 말은 뭔 말이야? 따로따로 아니냐? 그럼 뭐냐? 그래.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주기적인 우편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의 우편은 하나님의 선한 편, 하나님의 백성 편, 하나님의 의 편,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 의, 정의의 승리의 자리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전부 다 좌측은요, 망할 자들이고, 이것은 악함에 서 있다는 뜻이고, 저주 가운데 서 있다는 뜻이고, 실패 가운데 서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염소는 왼편에, 양은 오른편에. 그리고 양은 영생의 왼편에 있는 염소들은 영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의 이런 부분들을 잘 주의해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경을 계속 애곡시키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한 사람에게 집중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애곡시키지 않으면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그대로 잘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에게 계신다는 것이죠. 그 진리,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진리가 자유함을 하냐? 진리는 말씀이에요, 말씀. 근데 어떤 말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피의 복음의 말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바로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목회자가 이렇게 말하는 그냥 아무 의미도 없는 말씀, 이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러 오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살 길과 새 길을 여는 바로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주셨어요? 모든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셨고 무엇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셨어요? 바로 죄와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또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마귀의 종노릇 하는데 마귀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또 무엇으로부터? 성경이 말하면 온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진리로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뜻은 예수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교회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바로 피의 복음을 붙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교회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바로 이 의미를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게 자유예요. 말하는 참 자유를 이야기해요. 모든 정죄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 안 하는데 누가 정죄를 합니까?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지게 되면 어떤 자들이 나를 정죄해도 우리가 거기에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크게 로마서 8장 2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고요?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러니까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도록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법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게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바로 피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바로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생명. 예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함 받고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바로 부활의 권능.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인치시고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 바로 그 법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죄와 사망에 비해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에 반대는 생명의 성령이 배우고 그 열매는 뭐냐? 생명을 어때? 더 풍성히 얻는 법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예수 안에 오직 예수의 그 역사가 무엇인지 이 진리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사람은 저절로 바로 생명을 어때? 더 풍성히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교회 한 지체로서 열심히 잘 움직이고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또는 뭐 첫 열매를 드리든 11조를 드리든 무엇이든 이 믿음으로 굳굳하게 여러분이 밀어붙이면은 바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주변에도 제대로 하고 믿음으로 하는 사람들은요 다 좋아지게 돼 있어요. 점점 좋아진다고 간증이 나오고 뭐 좋아진다. 그런데 벌써 안이한 생각에 빠지고 교만이 빠지고 욕심이 빠지고 또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가고 이런 모습들을 가지게 되면 어느새 있던 것들이 싹싹 모래성 무너지듯이 무너져요. 히브리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너희들이 다시 믿음의 법에서 다시 과거의 유대인의 법으로 돌아갈 거냐? 돌아가면 안 된다 하는 것이 히브리서예요. 갈라디아서는 너희가 다시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가 다시 육신의 사람으로 돌아갈 거냐? 이것이 갈라디아서예요. 돌아가면 안 된다. 절대 돌아가지 마라. 돌아가지 마라. 모든 믿음으로 모든 핍박을 이기고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승리해라. 데살로니가 전후서. 에베소서. 이미 우리는 인침을 받았다. 성령 인침을 받았다. 나중에 뭐 누가 와서 인치는 게 아니라 이미 인침을 받았다. 그러므로 이 약속을 붙잡고 교회를 이루면서 승리해라. 에베소서. 뭐 이런 이야기 하려면 그것도 어떻습니까? 자,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바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진리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심으로써 뭘 완성시켰다고요? 마태복음 5장 18절 17절 18절 자 우리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자, 이 복음 속에 뭐가 숨어 있어요? 과거, 옛것. 이것을 예수님은 폐하지 않으셨다. 완성시키러 오셨다. 아셨습니까? 옛것이다. 뭐든 과거사다. 뭐 신약 성경 옛날에 뭐 다 틀렸다. 요즘 교회 막 다 틀렸다.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뭐가 와야 된다. 다 틀렸어요. 예수님은 폐하러 오지 않으셨어요. 간단히 나와 있잖아요. 완전하게 오셨다. 우리 다 부족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부족한 우리들을 다 폐해버린 게 아니고 완전하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거 꼭 명심해야 돼요. 예수님은 폐하러 온 걸 오지 않으셨다. 완성하러 오셨다. 그래서 이 과거의 대명사는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율법주의 뭐 율법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예수님이 한마디로 이 말을 율법으로 딱 끄집어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 그럼 내가 폐하러 왔냐? 너 율법을 도리어 완성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음의 자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꾸 뭘 폐하면은요, 그건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너진 단을 다시 세워야 돼요.
나 자유했다고 기도하던가 안 하면요,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잃어버린 거 있으면 다시 회복시켜야 돼. 다시 찾아야 돼. 이게 예수님 복음이에요. 여러분, 잃어버린 거 있으면 다 하나님 회복시켜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참 복음을 만나니까 가정이 무너졌다? 가정이 다시 세워져요. 인격이 무너졌다? 인격이 다시 세워져요. 믿음이 무너졌다? 믿음이 다시 세워져요. 기업이 무너졌다? 기업도 다시 세워져요. 천국의 신앙이 잃어버렸다? 나는 구원받았지 안 받았지 이제 무서워서 못 살겠다? 다시 그것을 세워줘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게. 이단으로 빠졌다? 하나님 끄집어서 다시 세워줘요.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여러분, 그것을 꼭 명심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에 말하는 바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오셨어요.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진리로 떡 들어오셨어요. 뭐 하려고요?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어떻게 해요? 회개시키려고. 로마서 3장 2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아멘. 깨달아갖고 회개해서 그 다음에 뭐 하시려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속량하신 그 힘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은혜를 값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가 한 것은 뭐예요? 죄를 깨달은 거예요. 그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다 주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속량으로 되어진 거예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31절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할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도 율법을 내가 폐하러 안 왔다. 완전하게 왔다.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하냐? 너희들도 이제 이 믿음으로 율법을 파기하지 말고 굳게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참된 복음의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은 깨부시고 파기하고 망하게 하고 짓밟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회복시키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너희가 무너진 달을 수축하며 그리고 그 길을 평탄케 하며 고르게 하며 할렐루야. 너희는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올 수 있도록 길을 평탄케 하라는 겁니다. 쉽게 올 수 있도록.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체 역사는 성전이 무너지면 다시 세우는 역사고 성전 벽이 무너져도 다시 세우는 역사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위해서 무너진 단을 다시 세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물을 붓고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모든 것을 태워서 흠양하셔 가더라. 무너진 단을 수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진리 안에 자유함을 얻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예배가 무너졌으면 예배를 세워야 되고 기도가 무너졌으면 기도가 세워져야 되고 또 복음이 무너졌으면 복음이 세워져요. 여러분 가정이 무너졌으면 가정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의 기업이 무너졌으면 기업을 세워야 돼요. 교회가 무너졌으면 교회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의 인격이 무너졌으면 인격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송두리째 흔들거리면 그걸 세워야 돼요. 이것이 바로 진리 안에 자유를 얻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 마음에 모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무슨 법이라고 이제 다시 정리를 하느냐? 로마서 3장 25절 27절 우리 함께 읽어봐요. 결론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롭다 하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 세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나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법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행하는 모든 법은 믿음의 법이야. 나는 오직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내 안에 들어오고 뭐 은혜의 법으로 들어오고 진리의 법으로 들어오지만 우리는 오직 믿음의 법인 거야. 믿습니다 하고 가는 거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 믿음의 법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의 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법으로 무너진 단을 수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의 법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 약속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인을 주셨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량해 주셨고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직 이 믿음의 법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의 법으로 모든 걸 바라보시고 모든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할렐루야. 이 잘못된 어떤 집단들은 자꾸 실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상 진짜 이렇게 된다. 그 뜻이 아니에요. 성경 원어적인 뜻은. 실상이라는 뜻은 제가 이야기했죠. 그릇의 받침대.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음으로 바치고 간다. 원어적인 원래의 뜻은 토대, 기반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것들을 기반이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기반이 돼가지고 지나가면은 뭐가 돼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내 믿음을 토대로 해가지고 무엇이든지 바라보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증거 앞에 다 서게 돼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이상한 동네에서 말하는 실상, 그런 실상 아니에요. 현실적인 이 실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우리 성경에는 그것을 잘못 번역을 해서 실상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그건 실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실상은 토대, 믿음을 바치는 힘, 바로 그거예요. 그 믿음은 바치는 힘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법으로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세계가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이와 같았느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다 이렇게 그 말씀이 세계를 창조하신 것처럼 바로 이것을 다 이루었다. 즉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참 자유를 준 것처럼 이것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실상을 이룬다는 뜻이 아니라 바로 증거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진리 3, 참 자유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 자유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